안녕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오늘은 되게 뜬금없겠지만 원죄에 대한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언제냐, 항상 저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왜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냐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불현듯 오늘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성경의 진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100%는 아니겠지만 또 설득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수준으로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좀 강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교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 불현듯 원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원죄에 대한 개념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좀 양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그냥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신학적인 찬반 토론이나 아니면은 싸우자 이런 태도로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요. 정말 순수히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 귀로 흘리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영상은 그냥 이렇게 스킵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원죄에 대해서 저의 입장은, 원죄는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겠지만 성경에는 원죄라고 딱 두 글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 어딜 찾아봐도 원죄라는 단어를 찾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 왜 원죄에 대해서 교리화시키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사실 이 원죄에 대한 그 교리가 확실하게 두드러진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리는 그 초대 교부가 이 원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 생각하는 원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난해해요.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남녀 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그 악한 DNA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악한 본성이 그 자녀들에게 유전이 되었다 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악한 본성이 유전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죠. 물론 지금 21세기에 성관계를 통해서 악한 본성이 유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몰상식한 기독교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데, 그때 아우구스티누스가 활동했었던 시기에는 어떤 성에 대한 관념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 또 과학적인 지식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태어난 아기들도 악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든 설명을 해보고자 했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노력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마음이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악이 왜 지금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악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죄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처음부터 악하다 그러면 언제적부터 악한 것이고 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까지 악한가, 요거를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다면 죄는 과연 무엇일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좀 실마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교회 짬밥을 많이 드신 분은 잘 알겠지만 죄라는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모두 올바른 방향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의 이외에도 죄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좀 뭉뚱그려서 이해를 해보고자 할 때는 원래 나가야 할 방향에 벗어난 그 상태를 이제 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헬라어 같은 경우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화살을 평 쐈을 때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죄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소위 잘못을 저지른 그것 자체를 죄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것보다 조금 더 심오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뜻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의하는 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즉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한다고 했었을 때 그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 상태 자체를 바로 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성을 우리가 남녀 사이에서도 집 가까운 사람일수록 연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장거리 연애일수록 헤어질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거리감을 가지고 연애의 깊이를 설명하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 관계가 좋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옅어지기 시작할 때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주구장창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이 거리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거리감이 저는 원죄와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불완전한 인간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불완전한 판단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불완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 동편으로 떠나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그 동쪽 편으로 인간이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의 첫 살인자인 가인,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거니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놋 땅의 히브리적 의미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진 인간은 불완전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존재라는 것을 놋 땅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진 인간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거리감이 깊어진 이 상태를 원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두터운 관계성을 통해서 생명력을 얻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고 사랑을 얻고 살아가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에 불완전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판단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계속해서 선택해서 죄인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원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요 근래에 묵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제가 어떤 신학책을 보고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을 뭐 컨트롤 CV로 설명해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더 탁월하고 유연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냥 제 머릿속에서 있는 성경 구절들과 이런 묵상을 통해서 얻게 된 아이디어라서 그 증명된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근데 저는 이 원죄라는 설명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기독교의 장점이면서도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건데, 인간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잘못을 범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감,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 그 상태, 그것으로 이제 좀 설명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제가 두두두두두 얘기를 해서 에이 저게 뭐야, 저렇게도 이야기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 역시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과연 맞나? 좀 증명의 과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좀 보완돼야고 좀 다듬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필요성을 느끼기도 해요. 그런 과정들은 뭐 나중에 또 뭐 조직, 신학 전공하신 분들과 좀 대화를 나눠보면서 좀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제가 원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해가 좀 잘 되셨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어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그거를 통해서 또 제 생각을 분명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이야기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